신문의 사회란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은 마치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인간의 길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과 그 사건들을 저지른 인간의 내면을 파헤친 기사들 속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내용은 자아가 형성되는 어린 시절의 학대나 육체적으로나 언어적인 폭력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만들어 삐뚤어지고 왜곡된 인격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처를 입거나 삐뚤어지거나 왜곡되어 버린 인격을 온전히 회복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격은 자신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미쳐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자신에게 인격적인 장애나 문제가 있다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 매여 살아가는 현대의 생활이다 보니 자신을 돌아보거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존재로 서로가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한편으로는 체념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좀 달라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늘날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온전함이나 아름다움이 상실된 보기 좋지 않은 모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인간의 형태가 오늘날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실패작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지옥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실패작을 만드신 것도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모습에서 변질되고 왜곡되어 죄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기에 인간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은 인간의 내면의 무질서함과 자존감의 상실과 상처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이나 또는 심리치료가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인격장애를 극복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담이나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절대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간의 내면의 무질서와 삐뚤어짐과 왜곡됨이요 또한 천박한 인격은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잡고 지배하고 있는 죄의 세력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내면에 내재하며 끊임없이 인간을 지배하며 온갖 죄악을 만들어내며 밖으로 독을 내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내면의 온전한 인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죽이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으로 포장을 하고 덮어도 그 안에 썩어 냄새나는 더러운 것이 존재하는 한 온전하거나 깨끗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천박한 인격과 왜곡되고 삐뚤어진 인격으로 인생을 삶으로 자신도 불행하며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며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음을 다스림에 있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경고를 하며 어떤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가운데 많은 지키고자 하는 것, 보존하거나 보호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각 사람마다 종류나 양이나 가치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각자가 소중히 여겨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 더욱 지키기 위해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할 것이 따로 있다고 충고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입니다. 지혜자는 왜 다른 어떤 것들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그 마음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에 따라 나오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알며 발견하는 문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득 채우는 창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음을 지키며 깨끗한 마음을 가지기를 노력하며 애를 쓰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자기의 마음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지켜 보호하여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많지 않음을 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마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을 막는 것이며 마음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며 타락시키는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집안에 쓰레기 더미를 던져놓고 갔다면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즉시 마음은 속상함과 또한 분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집 밖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잠가 놓아 다시는 집 안으로 쓰레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누군가 집 앞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간다면 집 앞에 편말을 만들어 버리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거나 밖에서 지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치 없고 냄새나며 불쾌하게 만드는 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결하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할 장소인데 다른 세상의 것들이나 또는 불결하고 더러운 생각이나 온갖 죄된 것들이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또는 외부로부터 들어온다면 그 마음은 금세 오염되고 부패하여 심한 악취를 풍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거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향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막아서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 이상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지 무엇이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세상을 향하여 항상 열어놓고 그 마음이 깨끗해지리라고 바란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나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음에 계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은 빠르게 던져버려야 마음의 부패함과 상함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마음의 중요성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이 무엇을 들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자신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인 자입니다. 부디 깨어 자신의 마음을 지켜 그 마음이 순결하며 거룩하게 되기를 위하여 애를 씁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